자, 우리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점점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참 무덥고도 좀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이 선선한 이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참 한치의 어긋남 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이 참 우리가 이 계절의 변화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구속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또 허락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또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영성의 바른 이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찾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이 본문 말씀, 이 말씀하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십자가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2장이 뭐 여러분도 함께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예. 맨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22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천국이 마침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매불망 우리가 늘 구하고 바라고 찾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곧 이 천국이 언제 임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천국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경험하고 또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이제는 마치고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그 본향,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이 아니라 이 육신이 이제 그 삶을 다 하고 마침내 우리가 가야 될 그곳.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데, 과연 여러분 천국은 그런가? 그때만 천국은 임하는가? 제가 깨달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여러분 먼 언제 올지 모르는 미래의 어떤 일,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마침내 내가 이제 죽어서 내 영혼이 가야 될 그곳,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천국은 여러분 먼 미래에, 언제인지 알 수 없는 그 먼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또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에 그 천국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00여 년 전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천국이 이미 왔단 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지금 2000여 년이 넘게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아직도 여러분 천국이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미래 어떤 일로만, 계획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고, 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은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어떤 장소의 개념이 또 아니라 하셨죠, 그죠?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어디에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안에 천국은 임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천국이 그냥 먼 곳에 있는 그런 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서두에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게 될 이 십자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십자가는 어디쯤에 있는가? 그 십자가를 나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가? 십자가는 천국처럼 너무 멀리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는 것처럼 먼 미래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런 일, 아니면은 십자가는 그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죄의 어떤 그런 형틀로만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조차도 먼 미래의 일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십자가가 내 삶의 자리에, 내 심령 안에 세워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를 가까이 할 때에 비로소 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십자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가?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 십자가를 깨닫기 전과 십자가를 깨닫고 난 후가 여러분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오랜 세월을 믿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내가 다니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내가 목회자이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교회 안에 여러 어떤 직분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과 수고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십자가를 모른 채 십자가와 상관없이 그 모든 일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놀랍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글자가 들어 십자가 빼면 아무것도 없는데, 신구약 66권의 말씀 속에 가장 핵심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구원 사역인데, 이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복음이고 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십자가를 모르는 채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 치명적인 문제이겠지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내가 신앙을 한다? 기독교 신앙을 한다? 십자가를 모르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안다? 말이 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깨닫기 전과 십자가를 깨닫고 난 이후가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엄청나게 큰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여러분 마치 뭐예요? 천지개벽을 하는 것처럼 정말 경천동지할 정도로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과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도 빨리 알아야 되겠죠, 그죠?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성의 시간에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십자가는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된 계기는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지금 이 천국이 임한 거죠, 그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십자가가 없는 천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천국을 맛볼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채로도 이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머리로 지식으로도 배울 수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단지 말씀을 지식으로 정보로 아는 그거하고 정말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자가 이 말씀을 보는 거하고 얼마나 다를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 십자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볼 때 십자가는 뭔가? 십자가에 나타나는 그 의미가 뭘까? 십자가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를 위해서 지으셨던 그 에덴에 있는 동산 말입니다, 여러분. 그 동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첫사람 아담과 아내의 여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보냈죠. 늘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었던 바로 그 자리였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 여자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죠. 사람 그 자신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결국 사단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그 사단의 꾀임과 내 안에 있는 그 악이, 그 죄성이 짝을 이루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유리방황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들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감사하게도 둘째 아담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사람이 범죄했던 바로 그 자리, 사단 마귀한테 시험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 실패했던 자리, 죄인 되었던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찾아오셨죠. 찾아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실패하거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이기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마침내 승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죄를 이기셨어요. 바로 죄를 이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십자가의 자리죠, 그죠? 여러분,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이기신 바로 그 십자가 때문에 마침내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그죠?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된 그 자리,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 더 이상 옛것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22장 앞에도 보면 여러분 그 21장을 보시면은 21장 1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것은 다 없어졌어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죠, 여러분. 그리고 그 2절에 또 보면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여러분 어디예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리죠. 십자가를 통과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바로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금 그리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열어주신 그 열쇠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는 뭔가? 그건 바로 여러분 에덴 동산의 회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를 우리는 결코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침내 들어갈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다시 보시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지금 생명수 강, 이 강이 뭔 강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의 그 동산을 지으셨을 때에 그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그 강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 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생명수의 강은 여러분 뭘까요? 그냥 단순히 이게 강인가요? 강물입니까, 그냥? 뭐 낙동강, 한강, 금강, 섬진강 그런 강입니까, 여러분? 그런 강의 한 종류인가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생수가 흘러 넘치나 거라 말씀하셨죠, 그죠? 그 생명수가 넘쳐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생명수요. 그게 단순히 여러분 강이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수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성령의 강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부어주시는 은혜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요. 성령의 권세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생명수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수 강을 왜 보여주시는가?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쫓겨났던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것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그냥 자구적으로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수 강, 이 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를 입겠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약속하신 그대로 마가의 그 다락방에 마침내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곳에 함께 열심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있던 자들에게, 주님의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입에서는 방언이 나왔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담대해졌고,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이게 여러분 단순히 그냥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안에 교인들이, 그 당시 성도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이런 일 기적도 하고 저런 기적도 일으켰구나 라고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고요. 그게 다 뭐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 됐단 말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그들은 말하고 증거하고 손을 뻗어서 안수를 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생명수 강에 그들이 들어갔다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미 그들은 뭐예요? 천국을 경험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너무 피상적으로, 제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내쫓김을 당해서 생명나무로는 갈 수도 없고 거기에 도는 불칼과 그룹들 때문에 막혀서 갈 수 없었던 그 자리였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도는 불칼도 그룹들도 다 없어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로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곧 그 말은 또 뭘 의미할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안에 보면은 거기에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은 나옵니다. 그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거기에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까? 없죠, 그죠? 어디를 봐도 여러분 동산 중앙에 있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보이질 않아요. 생명나무는 있어요. 근데 왜 동산 중앙에 함께 있어야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없죠? 계시록에는.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제거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마치 율법과도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까닭이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말씀에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죠, 여러분. 죄가 죄임을 알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의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죄를 드러내고 죄가 죄임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그게 율법이죠. 그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게 율법이고 그게 계명이라고, 여러분. 그 말씀이 없었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뭐 아무리 먹어도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말씀이 세워졌어요. 율법이 왔단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율법이 제시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된 아담과 그 아내인 여자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섰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지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나 이제 이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오신 까닭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 율법을 완성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셨다라는 뜻이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율법 때문에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그 일을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말입니다.
죄가 죄인지를 알게 만들었던 그 나무요, 여러분. 그 나무를 주님이 없애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말입니까?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원래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뭐가 됐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짊어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 형틀요. 그 형틀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 형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심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제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계시록의 이 천국의 모습 속에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생명나무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그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죠?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어떤 곳인가?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 되시는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며 동행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바로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 문제를 다 처리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처리하셨다라는 거. 그러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만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동산 중앙에 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제거해야지만 에덴 동산은 온전한 회복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대로라면 여러분, 더 이상 그거는 뭐예요? 새로운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죠? 똑같잖아요, 어쨌든. 응? 처음이나 나중이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처음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죠, 그죠? 그 처음 것과 여러분, 새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뜻은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서 더 이상 내가 옛 것이 아니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의 자리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더 이상 내게 권세를 부릴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것을 폐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원리를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라지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죄의 권세가 사라졌다라는 뜻을 말하죠. 바로 그 점에서 여러분, 그 죄의 권세가 사라지면은 어떤 모습으로 될까? 우리 요한계시록 그 앞장인 21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권세가 사라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바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눈에 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눈물이 없습니까? 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공고하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 문제 때문에 내가 눌리고 위축되고 공고하고 고통받고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근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그걸로 인한 눈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 사망,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결과들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맺게 된 내 삶의 자리에서 맺은 열매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여러분 이게 좋습니까? 사망하는 거, 곡하는 거, 애통해하는 거, 아픈 거 좋을 리가 없죠, 여러분.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다. 죄로 인한 결과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들이. 근데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 제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끝자락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지금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더 이상 죄로 인한 고통, 죄로 인한 열매,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죄의 권세 아래 매이고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이 신음하고 탄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말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천국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픈 것,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다 그냥 눈물 흘리면서 살다가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 임종 직전에 아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 아유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제 끝나겠구나. 아유 이제 나는 이제 죽고 나면 이제 천국 가겠구나. 과연 그런 삶일까요? 예수를 믿는 삶이?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살다가 그 임종 직전에야 비로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죠.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는데요. 누군들 내 눈에 눈물 흘리고 곡하고 애통해하고 아픈 걸 여러분 반기고 즐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걸 일부러 사사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신 까닭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그거 제거해 주시고 그거 없애 주시려고 오셨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이거 붙들고 이 죄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신음하면서 통곡하면서 그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깨닫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나는요, 주님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이전 것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고 나는 새 것이 되었고 나는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 십자가를 너무나 멀리 있는 것으로 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 그 십자가를 내가 통과해서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천국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